지난 겨울이 눈도 별로 없고 또 많이 포근하고 그래서 봄이 금방 오는가 보다 했더니 꽃샘추위가 또 잠깐 왔어요. 옛말에 꺼진 겨울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 추울 때보다도 이렇게 봄이 다가올 때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추위가 오면 또 감기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은 에스더를 읽고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5명의 이름을 써놨어요. 고레스, 2번은 캄비세스, 3번은 다리오, 4번은 아하수에로, 5번은 아닥사스다.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5명의 이름 가운데 몇 명을 알고 있는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몇 명을 읽어보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가? 과연 성경에는 몇 명이 등장하라는가? 몇 명이요? 4명. 역시 우리 가장체일교회가 다릅니다. 성경책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2번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후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는데 성경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2번째 왕. 이게 지금 이제 이 왕의 순서거든요. 페르시아 왕의 순서인데 이 2번째 왕만 빼놓고는 1번, 3번, 4번, 5번이 등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명쾌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이스라엘 쪽이 패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는 것을 연대별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을 드려야 요 왕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원 전이에요. 606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갔죠. 1차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잡혀갔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진짜 나라가 망한 건 586년이었습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러다가 539년에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페르시아가 드디어 전 세계를 주름잡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 같고 바벨탑을 엄청나게 쌓아 올릴 것 같았지만 바벨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538년에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1년 준비해가지고 537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9,897명이 49897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에 이끌려서 스룹바벨에 이끌려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된다고 하는 장면까지 지난주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연도는 못 외워도 이렇게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이런 역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는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536년에 놓는데 수십 년 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놓다가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성전 공사를 기초만 놓고 제대로 지지부진 언제까지? 520년까지 지지부진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추동하시고 너희들 성전 짓는다더니 왜 짓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화들짝 놀라서 이때부터 성전 짓기 공사를 520년에 하게 되고 그리고 516년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2차 성전. 이게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2차 성전은 누가? 스룹바벨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지어지게 되는데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었던 것,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더니 586년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 후인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이때 1754명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에스라의 손에 이끌려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이 444년에 누구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성경의 고레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왕은 아니에요. 페르시아를 세운 왕의 아들이죠, 아들. 고레스 2세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양반 앞 위에 고레스가 있었어요. 고레스 2세입니다. 이 양반이 천하를 통일하는 거죠. 아버지가 세운 나라 페르시아를 더 왕성하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예언되어졌었던 그 얘기를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고향으로 돌아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실제적으로 고레스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했는데 성경책에도 고레스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516년까지 나와요. 에스라서에 진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요때 등장을 합니다만 에스라는 요 앞에 고향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를 에스라는 듣고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고레스라고 써놓고 5번에 성전 기초공사를 536년에 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전 공사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고레스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530년도까지 왕 노릇을 하니까 이게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여기 요 사이에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이 고레스 왕에게 좀 유다 민족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그 왕이 여기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이것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고레스가 잘 도와주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왜 고레스 왕에게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왜 그랬을까 하는 것 모르지는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지으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와서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성전 지어야 하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 방해 세력도 있으니까 그래 일단 우리들부터 살자. 숨통 좀 먼저 터보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지부진 16년 동안 그냥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가 물러나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캄비세스는 조금 왕노릇 한 7년 5개월 하고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놀라운 정치인, 이 고레스의 사위인데 사위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이 고레스하고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다니엘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은 606년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사실 바벨론에서는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교육을 받았고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총리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총리가 되냐면 여기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뛰어넘어서 페르시아까지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이때 나이가 80, 90, 100살 가까이 되는 원로의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원로 그룹 총리로 세워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면서 다리오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바벨론 망한 이후에도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원로가 되어서 요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이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요 시대가 바로 요 시대 여기 요 시대에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520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더니 또 반대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성전 무슨 짓느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왕도 바뀌어 있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로부터 왕도 바뀌어 있는데 이 공무원들도 다 바뀌어 있어요. 지방의 공무원들도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얘기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고레스 왕으로부터 우리는 옛날에 명령받아서 여기에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런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다. 이 지역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실제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옛날에 고레스 때 여기다 성전 지으라고 한 공문이 있었다는데 그걸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여기에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저는 다니엘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공문을 사실 요때로부터 요때 것을 공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년 전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60년 전 이상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 치면 검색하면 막 술술술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60년 전 공문이면 어디 처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죠. 여기. 예, 한 20년 전 공문, 20년 전 공문. 어디 처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찾는데 누가 애썼을까? 저는 볼 때 정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 고향에서 온 성전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누가 도왔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거기 왕궁에 있으면서 저 공문은 반드시 찾아라. 나도 저 공문을 옛날에 고레스가 보냈다라고 하는 건 나도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찾아라. 하지 않았겠는가? 저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다리오 시대에 고레스 때 성전 지으라고 했었던 공문을 찾아냈고 그 문서를 찾아냈고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성전 지어라. 그리고 지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도와라 하면서 공문을 내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520년에 성전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었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숨어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아무튼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아주 뛰어난 원로 그룹 그리고 뛰어난 인물이 총리를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 다리오가 뭘 하냐면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다리오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한번 보여줄래요? 예,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여기는 가장 제1교회에서 넘어간 겁니다. 예, 저쪽 중동 지역을 보여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저기 저렇게 넓습니다. 오른쪽에는 저기 인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 이집트까지입니다. 그리고 터키까지 지금 다 먹어 들어갔습니다. 저 영토가 저게 얼마나 넓은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저렇게 넓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영토를 저렇게 넓혔는데 어디를 못 먹은 거냐면 왼쪽 바다 건너 그리스를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오른쪽은 황인종들 지역, 요즘으로 따지면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란 땅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왼쪽에 아프리카 흑인들 있는 지역까지 집어삼켰는데 저 바다 건너 그리스 백인들이 있는 데까지 넘어가서 거기를 좀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다리오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고 나라는 다니엘에게 맡기고 영토 확장 전쟁을 하러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1차 전쟁을 하러 갈 때 엄청난 많은 인력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다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다 수장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2차 전쟁을 하러 갔는데 2차 전쟁은 더 준비를 했죠. 배를 600척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군사가 역사학자들은 군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됐는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배는 600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땅까지 섬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면서 가죠. 다리오가 가가지고 이제는 배를 정박시키고 땅에 딱 내렸는데, 그리고 땅에 내려서 첫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마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라톤이 어디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테네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테네까지, 저 왼쪽에 있는 아테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예요. 오늘날도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입니다만 그 당시도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배를 딱 내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마라톤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만 거기 딱 내렸는데 그곳에 그리스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싸움이 안 되었습니다. 20대 1이었어요. 20대 1. 20대 1이면 그냥 밀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의 지형지물은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저 마라톤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인도까지 먹어갔고 아프리카 나일강 지역 뭐 이집트까지 다 먹어갔는데 저 그리스 땅에 와서 한 번은 배가 파손돼서 물러나고 두 번째는 마라톤에서 20대 1로 싸워가지고 그냥 패전 지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라톤에서 그리스가 딱 이겼어요. 그랬더니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얼마를 달려간 거예요? 병사 하나가 42.19km를 달려갔죠.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케는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니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 가서 죽죠. 그 병사가. 그래서 나이키라는 회사가 이 니케를 갖다가 나이키 회사를 만든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이름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나이키에서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게 이제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 노릇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리오는 그 그리스 어떻게든 먹겠다고 갔다가 한 번은 배 파손하고 한 번은 마라톤에서 전투했다가 그냥 초토화돼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마라톤 전투 때문에 그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경기가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리오 그리고 아마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탄생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마라톤 전쟁이 거기 지금 3번 다리오 왕하고 가로 5번 때 내려와서 특히 2차 전쟁 기원전 490년 해놨는데 490년에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큰 3번의 다리오 왕이 언제까지 왕노릇 하는가 보세요. 486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3, 4년 왕노릇 더 하다가 죽어요. 아마 이게 속병이 들어서 죽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세상 말로는 부끄럽다, 쪽팔리다 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다 하는 설들도 있어요. 다리오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가 드디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에스더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이 탄생한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어디까지?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요즘 말로 하면 이디오피아,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다리오도 그랬거니와 이 아하수에로도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대업을 이루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대업은 뭐예요? 그리스 땅 점령하는 것. 그리스 땅 점령하는 것. 그래서 옛날 고대 책에는 100만 대군을 준비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100만 대군까지는 아니고 한 30만 명 정도 군사를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쳐들어가요? 그리스로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리스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냐면 3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0명.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30만 명 대 300명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명 대 300명이 싸워가지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물론 나중에 300명이 죽긴 합니다만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땅은 어디? 그리스. 그리스의 지형지물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 300명의 용사들은 특별히 그리스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의 정예부대였죠. 스파르타식 교육 우리가 잘 들어보셨어요? 장애 아이들은 낳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그 아주 그냥 인간 병기로 만드는 데가 스파르타 아닙니까? 그런 300명의 군사들, 그 군사들이 그냥 맞짱 뜨겠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가 30만 대군 이끌고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영화를 저는 보긴 했는데 많이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명하고 또 성서 이야기하고 연결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번 봤죠. 저쪽이 30만 명인데 30만 명이 주로 이제 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군, 저기 스파르타, 그리스 쪽의 군사들은 활은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은 그리스 군사들은 활 쏘는 것은 이거는 사내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내들이 할 짓은 그냥 맞짱 둬서 싸워야지, 저 멀리에서 활을 쏘는 것은 남자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30만 명이 전부 다 활을 쏘는 거죠. 그러니 300명이 저쪽에 활 쏘는 곳에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그거 싸워가지고 안 됩니다. 저쪽에서 활 한 번만 쏘면 태양을 다 가려가지고 해가 안 보일 정도로 화살이 날아올 겁니다. 영화에서 그 장면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화살이 어떻게 날아오는가? 저렇게 날아와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날아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만 개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렇게 막 300명이 실제적으로, 그때 역사학자들은 저런 방패를 가지고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겁한 놈들이라는 말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활 쏘면서 한다, 맞짱 뜨지.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You had to say it. What? Fight in the shade? 화살로 태양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이 더운 날씨에 그늘에서 싸우니까 참 좋겠네 하면서 저들이 그렇게 맞짱을 떠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군대의 대장은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제가 4, 5년 전에도 맥잡기 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에스더의 남편이 영화에 등장하는데 영화에서 약간 이제 좀 각색을 했고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에스더의 남편 얼굴 한번 보실래요? 영화이니까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스파르타의 대장입니다.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저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양반이.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Come, Leonidas. Let us reason together. It would be a regrettable waste. It would be nothing short of madness for you, brave king, and your valiant troops to perish. All because of a simple misunderstanding. There is much 화살로 our culture 싸웠으니까 share. 서로의 문화를 Haven't you 유리하지 noticed? We've 않았나. been sharing our culture with you all morning. 예, 됐습니다. 뭐 저건 뭐 다 보여줄 건 아니고요. 사실 저 영화를 서양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백인들은 저렇게 멋있게 해놓고 페르시아 왕은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페르시아 왕도 그러니까 영화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상대 적군을 어떻게 300명의 용사들을 더 멋지게 각색을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왕을 저렇게 이제 했지만 그리고 저기서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했는데 아수에로 왕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수에로 왕이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수에로 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죠. 에스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합니다만 에스더 이야기를 잠깐 하면 흰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 합치면 66권인데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주님이든 이 주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 뭐 구약 성경이니까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빠져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다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놀라운 신앙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든 주님이든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민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저 인물, 특별히 유대 민족의 후손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러니까 여기 1차 포로 귀환할 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가족의 딸인 것이죠. 그죠? 1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마저도 1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와 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아직 여기에 남겨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를 거기다 남겨놓으신 것은 이때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이 장로가 된 것이 당신이 권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저는 그러면서 소중영 목사 네가 여기 와서 청년부를 담당한 것이 이때 가장 제일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한 것은 아닌지 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렇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자기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죠. 함부로 나아왔다가는 그냥 죽는 시대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5장 16절이죠. 4장 16절인가요? 예,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금식해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있고 에스더에 빠져있지만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빠졌다 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 에스더서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인지 저기에서 탄생한 유명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에스라가 여기 458년에 2차 기환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수에로 왕이 언제 왕노릇하고 있냐면 486에서 465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에스라 이전에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사실 이후에 올라가요. 연도별로 보면 에스더가 여기에서 역사를 해서 이 유다 민족을 살렸기 때문에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여기서 활동을 하지 않고 유다 민족이 전부 다 멸절됐더라면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에스더를 먼저 읽고 에스더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현재 유다 민족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에도 에스더 때문에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야기로 읽어야 훨씬 더 읽는 그 순서가 맞다, 읽는 맛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요 세 권을 읽으면서 제가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에스라의 줄임말은 스고 에스더의 줄임말은 에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지금 여러분들 에 하면 에스라인지 에스더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라라고 하든지 더라고 하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에스라는 라라고 줄임말하고 에스더는 더라고 했더라면 더 좋았겠는데, 아니면 에스라 쪽이 더 빨리 있으니까 여기를 에라고 하든지 그러든지 했어야 되는데 에스라를 줄임말은 쓰고 에스더의 줄임말은 에로 되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뭐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알아서 잘 찾아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읽을 때 이런 순서로 있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에스더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존재한 것이지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더 에스더가 더 맛깔스럽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에스더 죄송한데 제가 잘못 넣었죠. 이게 4장 16절이죠? 예, 4장 16절. 4장 16절입니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최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때로 나도 모르게 내 뒤에 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장 제일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에스더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